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13일 월요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심. 생각할 문제,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탕자가 비록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로 왔지만은 아버지는 탕자의 취함을 가난함을 보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아들을 보며 반겨주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죄 많은 우리일지라도 아무 가치 없는 우리일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바보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의 모든 단어가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으며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말도 그날의 하나님의 기쁨의 크기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듯합니다. 또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화목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부부의 비유를 통하여 그 사랑을 묘사해 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빗대어 묘사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그 애칭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죄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신다. 나의 모든 기쁨은 너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뷸라는 결혼하다, 통치하다 라는 의미로 우리를
아내로 맞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그렇게 노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결혼에 대한 비유를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라는 뜻의 헵시바, 그 땅을 결혼했다는 의미의 뷸라라고 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보고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회복의 날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감미로운 단어들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묘사해 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잘 알 것입니다. 능소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 꽃에는 이러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복숭아빛 같은 뺨에 자태가 고운 소아라는 어여쁜 궁녀가 있었답니다. 임금님의 눈에 띄어 하룻밤 사이 빈의 자리에 앉아 궁궐의 어느 곳에 처소가 마련되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임금은 그 이후로 빈의 처소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빈이 여우 같은 심정을 가졌더라면 온갖 방법을 다하여 임금을 불러들였건만 아마 그녀는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혹시나 임금이 자기 처소에 가까이 왔는데 돌아가지는 않으실까 하여 담장을 서성이며 기다리고 발자국 소리라도 나지 않을까, 그림자라도 비치지 않을까 담장 넘어 쳐다보며 안타까이 기다림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어느 여름날 기다림에 지친 불행한 여인, 고독한 여인은 상사병으로 마침내 세상을 떠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담장가에 묻혀서 내가 죽거든 나를 담장가에 묻어달라고 임금님을 기다리는 그녀의 마음이 드디어 꽃이 되어 피어올랐는데 그 꽃을 능소라고 합니다. 그 꽃은 내일이라도 오실 임금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꽃으로 피어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꽃의 전설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염원하는 주님의 사랑이 능소로 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 뒤집어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임금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의 능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 외에 우리가 더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어떤 사랑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기다리며 오직 한 임금님만을 기다리는 소아의 마음처럼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향하여 예쁜 능소아로 우리의 마음을 피워내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쁨과 노래,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목자가 나타낸 큰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그분은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한다. 온 하늘은 이 기쁨의 노래에 화답한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노래로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신다. 이 얼마나 거룩한 기쁨의 장면이 이 비유에 나타내는가.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그대들의 특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하여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찬,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너를 헵시바라리라, 너를 빌라라리라.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주님의 사랑만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하나의 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주님을 향한 고결한 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우리도 기쁨으로, 순종으로, 즐거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있음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흠모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능소화처럼 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